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것이라는 것은요, 참된 복음이 아닌 복음과 같이 보이는 듯한 모든 이단의 거짓 진리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늘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대 사조들 가운데요, 육체를 이렇게 위하는 삶을 살거나 혹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구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미 실체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분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실 충분한데, 그 이외의 것들을 더하고 보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의적 천사 숭배, 그리고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거짓되고 외식적인 겸손인 거죠. 그리고 힘없이 굴욕당하는 듯한 낮아지는 마음,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죄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따를 수도 없으며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해나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실제로 육체의 여러 가지 부패성과 죄들, 죄악들, 죄과들, 그 죄를 잘 이기고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원리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육체의 것들이 끊어지고 육체를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심령 속에 새기시고 이 원리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함께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닌, 육체의 모든 것들이 잘 금해지고 육체에 관한 것들은 다 믿는 일에 사용되도록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원리를 특별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그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요,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붙들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생명적 은혜와 또 능력과 도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몸 삼고 우리를 지체 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든든히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들, 죄악의 아주 교묘하고 또 간괴한 술수와 꾀임들을 실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이 원리대로만, 이 진리대로만 살아가시려고 힘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육체를 따르던 것, 죄된 습성들, 우리가 그렇게 끊고자 하나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부패성을 따르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거나 술 담배를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래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것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시간 들이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지배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모든 거 그거 다 우상 숭배의 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무슨 마약이나 도박하는 것 사실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는 그런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안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짓는 그 기준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당연히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우리의 심령에 관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그와 같은 죄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을 실제로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을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늘 순간순간 공급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끊어지고 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다 맺혀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원리를 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죄를 끊고 이단의 사상들을 잘 구분해내고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 또 내 속에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드리지 못했던 요구죄들, 아주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던 이것이 딱 죄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딱히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끊어낼 수 있어요. 자라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이 없으면 열매 맺혀질 수 없고 이런 죄들이 끊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저 한 10여 년 전만 이렇게 비교해 봐도 너무나 많은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편리하게 또 어느 면에서는 유익되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 딱 붙들려서 연합돼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사실 멀어지게 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런 세대를 어렸을 때부터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끊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솔직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원리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된 중요한 성경적 원리, 그 진리들을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세 가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온 몸이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온몸이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말씀에도 있죠.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제 오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은 관계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우리 교회된 몸의 지체의 주인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머리 아래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몸, 각 지체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산정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삶에 또 신앙생활에 또 봉사에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 각각 달라요. 누구는 손으로서, 누구는 발로서, 누구는 배로서, 누구는 입과 귀와 코, 눈으로서 그렇게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다 모양은 달라도 이 몸이 결국 누구를 위하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각각 나름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너 발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땅만 밟고 다니고 아우 더럽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왜 생김새가 우리와 달라? 왜 이렇게 발가락들이 이렇게 짧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멀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교회 안에서는 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은 원래 마음 상태가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다 품기워지고 다 그렇게 드러나더라도 뭐 서로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 죄인인데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사회보다는 더 마음 편하게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또 서로를 향한 그게 다 편안함으로 인한 것이긴 한데요.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불편한 관계가 더 쉽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갈을 물리우고 어떤 제 책 이름이 생각나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책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실제로 아주 사소한 말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의 심령이 깨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이뻐요. 근데 그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가 되도록 그런 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고도 하고 뭐 그런 말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허락받으면서 삼고 초려하는 마음으로요. 적어도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그런 삼가 조심의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삼가 조심이 있으면 교회 안에 사실 일어나는 모든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의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가 실족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네,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럴 각오를 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해주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한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빼앗기고 진짜 연잔맷돌을 목에 달리고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몸된 우리 지체가 머리에게 붙들려 머리의 인도만 받는다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말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 안에서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저분과 함께 있으면 막 위로를 받고, 여러분 TV에서도 좋은 MC나 미담, 덕담만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내리면서 개그를 하고 웃기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막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들이 오래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흠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분위기가 웃으면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당사자는 사실은 말은 못해도 실제로 여러 가지 상처를, 데미지를 입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 진짜 조심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인데요, 실제로 육체의 가족들 있죠. 육체의 가족들에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삼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실제 혈육들에게도요. 혈육들을 향한 참된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키는 게 진짜 혈육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의만 지키면 가족들 안에서 불화가 정말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과 머리의 관계가 그렇게 바로 될 때, 머리의 지도와 인도, 명령을 잘 따르는 몸이 될 때, 그럴 때 온 육체가, 온 몸이 건강하게 된다. 여러분,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육체를 뭐라고 하죠? 머리가 손가락 움직여라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비라는 거예요. 마비. 마비가 되면 그러니까 불수죠.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로 뇌에 관한 문제로, 혈관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몸이 마비가 되는, 주로 반쪽 정도가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전체가 당연히 마비가 되는, 그래서 정말 식물 인간과 같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도 될 수 있죠. 여러분, 머리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꼭 그와 같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자들은 이 나쁜 것을 안 하잖아요. 음식도 잘 가리잖아요. 나쁜 것을 끊어내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닌 육체가 진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절제하며 그 육체를 잘 이렇게 통제하는 일,
여러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라는 말씀은 뭐 많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지체들이고 한 몸인데 한 몸 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신앙이 타락되고 천사 숭배, 우상 숭배에 기울어지고 잘못된 외식과 또 꾸며낸 겸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겉모양은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붙들린 바 되어야 육체를 위한, 육체가 정말 건강해지고 또 육체가 바로 되고 육체에게 나쁜 것들을 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이 일,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라 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머리에게 붙들린다라는 것, 사실 머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가 맞아요. 사실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같이 호환해서 써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야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셔야 하거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붙들어 주시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육체의 부패성과 또 육체의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고 막는데, 신앙이 타락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그런 모든 일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금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그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일이다. 자, 머리를 붙든다라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야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머리에 붙들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것을 금하는 데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게 붙들린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능력, 도움, 그것을 힘입을 때, 그럴 때 육체의 것을 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려야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붙들리면 그 머리로부터 무엇이요? 생명과 능력과 도움이 온몸에 공급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움이 없고 신앙생활할 때 죄 끊어짐이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왜 그렇게 될까요?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 돼요. 성도님들은 더 말할 것 없죠. 성도님들은 더욱더 적어도 전임 사역자와 같이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도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은요, 더욱더 그럴 만한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을, 그 능력을, 그 도우심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딱 맞는 도움을,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공급받지 못하시면 여러분 결코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을, 육체를 따르는 그 부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주님 되시는 머리를 든든히 붙드시고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온몸에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모든 힘의 원천들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공급받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공급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두기 복음이라고 해요. 서로의 말씀들을 잘 보충하고 또 반복해주고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한 원리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하죠? 마디와 힘줄. 네. 마디와 힘줄과 뼈와 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에스겔 말씀 읽으셨겠지만 37장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전혀 군대가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이지만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마른 뼈에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뼈 마디들이 서로 붙고 그 뼈 마디들을 힘줄들이 생겨서 연결시키고 그 뼈와 힘줄을 근육과 살이 덮고 가죽이 덮여서 그냥 일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면서 다른 복음, 다른 진리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우리가 들은 바로 그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결국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림자와 같은 일들을 실체 대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완성된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로 힘을 얻고 또 죄악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죄악의 사탄 마귀의 이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우리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힘있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세워나가게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나 혼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요, 우리 주님께서 힘주셔야 한다, 공급해 주셔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치시면 우리의 호흡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의 힘으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 육체의 부패성, 육체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이 중요한 이 원리들을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것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연합됨입니다. 그냥 내가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붙들림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격도 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붙들림은 그냥 이렇게 투구를 쓴 것처럼, 그래서 투구를 언제나 벗었다가 투구를 썼다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붙들림이 아니라 완전한 연결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연합되어야 된다. 그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요한복음이 있다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적 연합. 여러분 이 생명적 연합이 없다면 육체의 것을 따르는데 그만은 그 어떤 것도 유익되지 않아요. 연합됨이 있어야만 그것을 금하는데 유익된 참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붙어 있는데 뭐 거의 붙어 있는 거, 거의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거의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거의 붙어 있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0.0001mm만 떨어져 있어도요, 어떨까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0.00001mm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수액이 통하여 전달될 수가 없어요. 0.00001mm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를 붙들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는 일말의 빈틈도 없이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대 말세지 말에 모든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총공격을 하는 이때를 여러분 넉넉하게 잘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딱 붙어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삼가 조심하면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예수님과 든든히 연합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열매 맺히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붙들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단단히 붙어 있는 연합된 우리들이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붙여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또한 붙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다 하나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들도 사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이 한몸된 지체로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화목제물로 예수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된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아주 유익한 진리가 된다. 자, 자라나는 것은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기들 이렇게 쑥쑥 자랄 때 보면 성장통도 있고 막 애쓰는 게 있잖아요. 끙끙대고 그렇게 해야 사실 자라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 그 통치,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게 되는, 실제로 생명의 많은 열매가 맺혀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시는데요. 자라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아주 중요하고 유익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에베소서 4장 아까 15절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에까지 자라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교훈 원리를 따르는데 바로 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진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고 우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들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 그 믿는 우리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 여러분 그 날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고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아주 유익한 진리,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도움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냥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붙여져 있어야 된다. 딱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래서 함께 요약한 것이 자 머리를 붙들어라.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머리를 붙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그 일.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일이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잘 말씀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제가 주보에다가 요약해 두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요약해 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 그와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끌림 받았다, 붙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된다, 매임받아야 된다, 사로잡힌 바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주의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제가 7가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참 마음에 늘 와 닿고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 주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당연히 든든히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 이런 7가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육체를 따르는 것을 실제로 금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생명적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적 연합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피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최종적으로 여태까지 수요 예배도 그렇고 했던 모든 것들 중에 이제 이게 최종본이에요. 제가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주보 우리 카톡으로 못 보내드렸는데 카톡에 문제가 다음하고 그것이 문제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뭐 하루 가까이 이렇게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없는데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개인 정보를 늘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이렇게 삼가 조심하시면서 쓰셔야 해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가 다 말씀까지 다 올려둘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믿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말미암아 사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4가지 이것이 바로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힌다 그랬고 포도나무가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되는 거 안에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삶이 여러분 정말 요긴하고 핵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열매가 맺어 자라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로 육체를 따르는 죄된 습성들이 부패성이 끊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생명적 연합 속에 성령께 매인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들림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신앙의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과 도움을 힘을 공급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1mm도 떨어져 있지 않도록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주님께서 열매 맺히게 자라나게 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 때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루어야 할 구원 힘써 이루어가고 오늘이 바로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